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걸 찾으셔야 되고요. 또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으셔야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장을 믿고 하나님께 미래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언약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요셉처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으로 나올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이 꿈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 이 전 세계 대학, 전 세계 후대들, 이들을 살려야 된다 하는 언약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제가 영적인 막 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그 전 세계 막 후대들을 살리는, 그 전도하는 그런 이렇게 환상이 저한테 보여요. 그게 저한테 늘 가슴속에 24 기도가 되어져요. 지금도 글로벌 대바스쿨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전 수도권과 일본과 막 세계 현장에 세워져서 24시간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확립되는 그런 미래가 막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길을 미리 볼 수 있는 절대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냐? 절대 계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 그 비전을 본 사람은 그 비전을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를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딱 쳐다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막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병들어 가는 시대구나.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막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막 있는 걸 빼앗아가고 그래서 막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 시대를 본 거죠. 그것을 본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선물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게 됐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언약을 놓쳐서 그렇다. 이것을요, 그 후대인 사무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이 맺혀갖고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태어난 지 젖되고 나서 바로 그 성전에, 그다음에 성전이 없었죠. 성막에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언약궤 곁에서 아이가 항상 잘 수 있도록 성막에 갖다 애를 맡겨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키우면서 앞으로 훌륭한 제사장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래 언약궤 옆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사무엘이 자랐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 언약이 사무엘 속에 들어갔고 이 사무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늘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 또 나를 향한 절대 계획, 그걸 비전이라거든요. 그럼 그 비전을 다 붙잡고 나는 이 비전을 내 것으로 갖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서 교회 가서 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이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을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도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왕으로 임명하려고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인물들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에 자기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스승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그 갑절에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걸 구했죠. 그 영적인 힘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죠. 다니엘 6장 22절. 왕이 안 겁니다.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전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비전. 어제는 모든 것을 언약. 그렇죠? 모든 것이 언약이 되는 사람. 오늘은 모든 것이 비전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시작은 사실 이 부모와 기성세대에서 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14대를 거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한을 갖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애를 달라고. 근데 이 한나가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까 이 한나가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한나가 아이를 갖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항상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다 잠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게 되죠. 이렇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죠. 시편 78편 10절 72절,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어릴 때 이미 미래를 갖고 출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도 그 아버지가 다윗을 훈련시킬 때 형들의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갔다 오라 할 때도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주 전문성 있게 아이를 훈련시켰던 거죠. 이게 부모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이 아이가 미래를 미리 갖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게 참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미리 보고, 그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찾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는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야, 우리 가정이 참 되게 상처가 많고 어려운 가정인데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우리 가정 같은 아픔 있는 가정이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미래에 많은 가정들을 치유할 사람으로 지금 미리 준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걸 상처로 갖지 말고 미래를 살릴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제가 어린 나이 때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를 떼어놓게 됐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붙잡고 준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바로 그야말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릴 주역답게 우리 후대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 준비해야 되죠. 영성. 영성이란 건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죠? 어느 정도로? 24시간 기도를 누릴 정도.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지성. 지성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 그 다윗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니까 거기서 나온 시를 썼는데 시편의 절반이 다윗 쓴 시죠. 그리고 그 시에다가 이 음을 만들어서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이 어느 정도로 전문성이 있었냐면 사울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굉장한 영성 있는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말씀에서 나온 지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 간증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국어 성적은 항상 100점 맞았어요. 거의 다. 내가 어떻게 국어 성적을 이렇게 100점 맞을 수 있었던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이 늘 성경을 읽게 했어요. 제가 지금 지나고 보면 우리 형님이 꼭 보면 저한테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로 된 그 성경책을 좀 두껍죠. 그 성경책을 저한테 자주 사다 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우리 형님이 어려운 그 전도사 시절에 동생한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 선물이 뭐였냐면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것도 한글과 영어로 된 거. 그래서 저한테 형님이 해준 얘기가 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늘 성경을 묵상해라. 제가 늘 성경을 묵상했어요. 특히 막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 생긴다고 해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저한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오시면요 저를 불러요. 앞에 세워요. 네가 성수가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애들한테 불러주라고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 애들한테. 뭐 하여튼 그런 간증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묵상하고 했는데 말씀에서 그런 지혜가 저한테 왔다니까요. 진짜로. 네. 우리 애들은 보니까 국어를 잘 못하는데 네. 성경을 좀 읽으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 다윗은요, 어느 정도 기능을 가졌냐면, 틈만 나면 이 양을 제대로 치면서 돌멩이를 탁 던져서, 이 짐승을 꺾고 양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투수 실력을 준비했던 거죠. 그게 단순히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갖춰진 실력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다윗처럼 정말 제대로 기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던진 돌 한 방이
원래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는데 5개 다 쓸 필요 없었어요. 하나만 써도 됐어요. 하나로만 바로 골리앗을 꺾었어요. 골리앗을 꺾을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키가 2m 뭐 한 2, 30 되니까. 그게 엄청난 거인이고 힘이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한 방으로 깎아버려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평상시에 늘 기술을 준비한 겁니다. 네.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피나는 그런 아주 열심인 기술을 연마해라. 정말 땀을 흘리며 기술을 연마해라. 집중해서. 그럼 분명히 그 부분에 대가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우리 후대들이 영성, 지성, 기능 이 세 가지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사실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죠. 이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 배우의 영적 지도자가 그들을 도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그 언약궤 곁에서 자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딱 부르는 소리를 들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도대체 뭔 소리인가 그것을 이제 모르겠어서 스승님이 자기를 부르나 보다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엘리가 어떨 때 아니다 내가 부른 적 없는데 가서 또 잤어요.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때 다시 엘리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세 번째 또 부르시기 전에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아 혹시 너를 세 번째 또 부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예 하나님 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라. 진짜 엘리가 잘 가르쳐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하시는 음성이다. 이 지도자가요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대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란 그 언약이 전달된 이 다윗은요, 이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그 언약궤의 믿음이 이 다윗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막 찾아서 돌아왔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어느 정도 춤을 추냐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그 백향목 성전에 백향목 그 왕궁에 거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한 가지 거리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바람 불고 비바람 치는 저렇게 낡은 천막에 있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짓기는 못하셨지만 다윗의 아들을 통해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하셨고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네 후손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전도자가 후대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는 여기서 저의 책임감을 굉장히 통감했어요. 내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 올바른 메시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 뭐라면 절대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서 언약궤를 늘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 다윗처럼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뜻이 이 시대 영적 개혁 운동이라는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골리앗을 꺾어서 세계복음화에 물려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저 3단체가 온갖 흑암 문화로 세상을 멸망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저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다윗 같은 렘넌트, 그래서 큰 하나님의 나라 성곽을 이루는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운동을 통해서 진짜 예배와 시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절대 비전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여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술을 연마하며 언약을 묵상하며 믿음을 준비하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인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비전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